앞뒤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비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잘 보내고 오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여전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아까 강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 제4기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여건상 이번에는 청년반 제자 훈련만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 가운데 퍼뜨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겨나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어도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할 때 함께 동행하시던 여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좀 나이가 드셔서 결혼하셨어요. 40이 넘으셔서 결혼하신 여 선생님이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노처녀 시절에 무슨 기쁨이 있고 낙이 있으셨겠어요. 본인의 고백이 참 히스테리가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지만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대요. 내가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 완고한 마음이 완전히 깨트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자각을 하게 되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터뜨려 회개하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코미디 프로그램도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어른들이 무슨 저런 유치한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냐 그렇게 인상을 찌푸렸대요. 그런데 이제는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만 떨어져도 웃음이 나오고 강아지가 짖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모든 것이 기쁘더래요. 그리고 세상 만물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세상의 모든 나무, 풀, 꽃, 그리고 동물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자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 입에는 항상 찬양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노처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감격찬 선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선포입니까? 기뻐하라는 선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넘쳐나는 그 기쁨을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며 우리들을 향한 선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의 이 고백과 선포,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이 빌립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그 끔찍한 감옥 안에 묶여 있었어도 항상 기뻐하였던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끔찍한 감옥에 갇혀서 정신 이상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고 있기에 그렇게 기뻐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없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지 못할 때 기쁘지 않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갈망하는 귀한 소원이 더 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체험이나 기도 응답이나 우리 삶의 성공이나 그런 거에 의지한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아예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을 받으라니까 아멘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는 삶을 보장받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구조가 그러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이 오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통과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 풍파, 창수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날마다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예수님이 제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골목 식당입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열악한 환경으로 무너진 골목 상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무지 장사가 되지 않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 맛을 개선하고 아예 새로운 메뉴를 창출하기도 하죠. 잘못된 조리 습관을 바꾸게 하고 주방의 환경을 깨끗하게 또 청결하게 위생관리를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아예 음식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그 프로그램에 담아놓고 있죠. 이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보면 도무지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식당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청결하고 맛있고 게다가 음식값도 부담 없는 그런 가격으로 선을 보일 때 손님들도 북적대는 모습을 보게 돼. 그런 모습을 보면 보는 이들로 감동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식당도 있더라고요. 개업하고 나서 한 번도 튀김 조리기구 바닥을 청소하지 않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하죠. 그 식당 청결을 유지하고 예전에는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던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만듭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것이 달라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 신앙할 때는 멋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좋아서, 그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생활 속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덜컥덜컥 멈춰갈 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가죠.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예배는 그저 습관에 젖어 의무감에 참석할 때가 많아요. 내 안에 평안은 사라지고 기쁨은 없어지고 감사가 시들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그저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앞세우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다 소용없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봐. 그렇게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제이신가요? 하나님이 문제이신가요? 아니면 성령님이 문제이신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결국 내 자신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골목시장에 참여하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자기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 그런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음식이 맛있는데 팔이 날리는 그런 음식점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한 번이라도 점검해 봤다면 이러한 착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은 좋은 줄 알아요. 이 정도 믿음이면 천국에서 상은 못 받더라도 천국 문은 통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두려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파리만 날리고 있는 믿음인데도 내 믿음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 이 착각을 온수 마귀가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려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거듭난 것에 만족하고 이제 나는 천국 들어가게 됐으니 이제는 적당히 내 좋을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일까요? 이런 신앙은, 이런 믿음은 내가 만든 음식은 다 맛있다고 착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한 집안에 살아가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훈련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은 지지고 볶든 그냥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가족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지금껏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던 적은 얼마나 많으신가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결국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빛을 받았대요.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빛,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말씀하시는 빛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한 번 빛을 받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거듭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참빛을 받았으니 거듭났죠. 거듭났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었겠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타락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면 도무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였어도, 그렇게 거듭났어도 이렇게 타락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다는 것,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거죠. 회개의 역사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하여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 참빛으로 그 심령이 거듭났더라도 그 마음이 굳어지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지 못하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런 참혹한 지경에까지 빠지는 것이죠. 어렸을 때 진흙을 가지고 놀아보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진흙.
주물떡주물떡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물건 만들잖아요. 그릇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런데 이 진흙을 가지고 놓으셨을 때에 어떨 때 이 진흙이 굳어지게 되던가요? 그냥 가만 놔두면 굳어져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죠. 그럼 진흙을 안 굳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안 굳어지게 하려면 때때로 물을 붓고 주물떡주물떡 반죽을 해주면 절대로 진흙은 굳어지지 않아요.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습관이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계속해서 생수가 부어지면 그 성도의 그 마음은 결코 굳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반죽이 되면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도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 믿음이 실추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제사함을 얻지 못하면 결국 천국을 못 가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타락한다는 것, 한번 빛을 비추고도 성령에 참여하고도 한번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거듭나고도 타락한다는 것, 교회 밖으로 떠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타락하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그 잘못을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목식당에 출연한 모든 식당들, 그런데 다 맛집으로 변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식당은 방송 도중에 그만두기도 했어요. 도저히 자기는 할 수 없대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맛집으로 이제 소문도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맛집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원래 팔이 날리는 그 맛없는 식당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하고 음식을 만드는 식당은 다 맛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맛집으로 소문나서 손님들이 차고 넘치죠. 바글바글 손님들이 넘쳐도 손님들에 대한 그 서비스는 변하지 않아요. 손님들에게 청결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본분임을 잊지 않아요. 그러한 식당들,
지금껏 인기 있는 맛집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식당, 어떻게 저 식당이 맛집이 될 수 있을까?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식당도 나중에 보니까 다 맛집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방송 진행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니까 그렇게 다 맛집으로 변하더라고요. 세상의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식당이 되고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예수 동행 일기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점검하는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적는 시간,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물떡거리는 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적으며 우리의 굳어져가는 이 마음의 찰흙을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서 다시금 주물떡거리는 시간이에요. 기름때가 찌들 대로 찌든 그 조리기구 바닥을 보면 기름만 찌들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온갖 먼지가 잔뜩 끼어 있죠. 그리고 또 바퀴벌레며 날벌레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리기구 바닥을 매일매일 청소했다면 그랬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적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기름때를 씻어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으로 번지르한 제 기름때를 매일 씻어내지 않으면 더러운 죄악의 먼지는 계속 우리의 마음에 끼어갑니다. 그리고 바퀴벌레와 날벌레와 같은 귀찮고 피곤한 문제들은 덕지덕지 우리의 삶에 들러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얼마나 많이 자주 다가왔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충분한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실천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로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신 후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질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동행 일기로 우리의 마음을 반죽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굳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수를 부음받고 그렇게 반죽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망하는 자, 목마른 자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